오늘 본문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우리말로 모이는 장소이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 회당.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배드릴 장소를 잃어버린 포로들이 모임으로써 시작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서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 회당. 그때 섬겨놨던 회당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인 공동체의 자리가 회당.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교회 예배당 같은 개념이죠. 함께 모이는 장소가 회당인데 예수께서 오늘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이론 선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가르침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가르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까지 하시는 참된 의미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달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가르침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고 많은 랍비들이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늘 배웁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아마 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갈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달랐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과도 다른 생명력이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런 권위 있는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옆에 올해의 말씀이 옆에 걸려 있죠. 오늘 기도 중에도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엇인가를 나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가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세뇌시키는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감사가 아닌데 그 다음 구절에 더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눈물과 아픔들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받아들여지고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인데요.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언급됩니다. 여러분은 귀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에 귀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 하면 우리는 보통 하얀 소복을 입고 생의 어떤 원망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가야 할 자리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귀신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unclean spir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unclean, 깨끗하지 못한 영.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원래 헬라어로 쓰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을 뜻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뜻할 때도 푸뉴마, 그 영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귀신이 돼요. 귀신은 더러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더러운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적 존재는 마치 배고프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찾아서 두루 헤매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인 회당에까지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도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 늘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더럽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하나님 앞에 더럽게 만들까?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에 수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활을 해도 그것들이 묻어요. 그럼 닦아야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더러운 것 자꾸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적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더러운 귀신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조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적 존재와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님. 그런데 이 더러운 영적 존재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분임을 알아봐요. 그런데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기다린 메시아로 알고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깨끗한 영은 그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더러운 영은요 그냥 예수님 알아보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새로워지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싫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알아보고 아는데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 밝은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보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이 나를 발견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존재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비추어져서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어둠의 영역들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미움, 교만, 염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멈추면 그게 더러운 영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거기서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 발견했다면,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맡겨야죠.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립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움, 해결되지 않는 그 더러운 존재를 주님께 맡겨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예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조금도 변화하려 하지 않은 이 영적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하라. Be quiet라고 나오더라고요. 입을 다물고라고 우리 나오지만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나가라.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비교, 경쟁, 염려, 수많은 목소리들이, 잡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뒤처지지는 않는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비교 우위를 점해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살며 그것이 좀 되면 성취감을 느끼고 괜찮은 인생인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면 모실수록 내가 막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거든. 잠잠하라. 어디 거룩한 회당에서 예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영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잡음들을 향하여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 사람 향해서 나가라. 그게 되어 가더라고요. 비교와 경쟁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이 그렇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경험하는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막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일하심으로 더럽고 악한 존재는 떠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게 되죠. 27절,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정말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갑니다. 주를 만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비워내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덜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권위 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악하고 추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덜어내고 비워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늘 예수님 내 안에 와주셔서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좀 정돈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 예수님의 사역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자주 나를 노출시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꾸준하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게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자, 말씀 앞에 나아가자. 그럼 주님이 쫓아낼 걸 쫓아내시고 채울 걸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연초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삶 마태복음을 다 묵상했고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초반부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웠는데 그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야기,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은 그 이야기가 저는 이번 주에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데 저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했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성경 7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이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은 참으로 험악한 시절입니다. 이집트의 창세기 50장의 요셉이 총리일 때 요셉의 모든 가족들 70명이 이주했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번성해 갔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의 왕이 느끼기에도 위협이 될 만큼 너무나 번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번성함만이 아니라 똑똑하고 뭔가 그들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통치자로 느끼는 두려움을 갖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의사결정은요,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다 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은요, 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방해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시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 결정으로 인해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닥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험악한 시대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이를 법에 따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면 아마도 그 집안의 화가 당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숨겨 키웠겠죠. 3달 동안을 용기를 내어 키웠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에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부모는 차마 그 아이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이, 미리암이죠. 누이가 끝까지 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을 그때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집트의 공주가 등장해서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5절인데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마침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죠.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할 때 누이가 와서 이야기해서 다시 이 아이는 안전하게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 건져내다라는 뜻의 모세가 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아이는 신생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가 용기를 냈고 그 누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구원해 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비교와 경쟁과 염려와 욕심과 미움의 그 죽음의 강물에 던져져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외주를 타고 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갈대상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주중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연코 설교 사역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보통 25분에 30분 정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25분, 30분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 또 요즘은 또 유튜브로도 나가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즐거움도 느끼고 내가 이 설교할 때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달하는 그 일이 나에게 좀 맞는구나, 나에게 좀 달란트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보다 생각하며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부모와 누이와 공주를 사용하셔서 그 모세를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좋든 싫든 매일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건져 올리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딱딱한 영혼이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아버지가 목사로, 목회자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새벽에 들게 하셔서 얼마나 눈물로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던 그 교만의 거짓된 영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가 되고 준비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맡겨진 사역이 어떤 부담감이나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이신데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알맞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 안에 어떤 염려나 부담감도 떠나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주실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신 모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자 여태껏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가 은혜로 건진받은 것을 모르고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결국 40살에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장인어른 집에서 하나 가진 것 없이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삶.
그가 은혜 받은 인생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그 80살의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죠. 3장,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80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호렙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삶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죠. 호렙은 건조한 땅,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건조한 땅, 폐허, 후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지금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후회와 좌절과 낙심으로 건조하고 폐허가 된 그 호렙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 찾아오는 방법이 신기한 광경이었죠. 80평생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그 타는 떨기는 없어지지 않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대접받는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기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대우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야 한다. 그게 우리 상식인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 마치 불에 활활 타지만 떨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어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신데 섬기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가 세워지거든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방식, 그런 왕이요, 그런 주님을 십자가 아래서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건조하고 폐허인 그러한 호렙, 후회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나이 80에 아무것도 희망도 소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의 그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는 신을 벗는 건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종입니다. 이제는 나의 종으로, 이제는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저는 그게 그렇게 연결됐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모세의 삶을 여태껏 너의 죄와 너의 후회와 너의 염려들을 그 신과 함께 이제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이 되거라. 나의 도구가 되어라. 이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뤄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지나온 발걸음 속에 후회와 좌절과 낙심의 거리들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래 거룩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